44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셨고요.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귀한 한 주를 승리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금식하면서 우리가 병든 분들을 위해서 또 흉악의 결박의 매인 자들, 고통의 멍에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어서 참 보람있고 은혜로운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40일 동안 금식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김병필 집사님, 우리 권영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성아 성도 김숙희 권사님 외에 여러분 우리 향원교회에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건강이 좋지 않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갈비뼈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쾌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 우리 주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으시고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꺾으시며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어떤 분이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오늘 새벽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구석구석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연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장로교회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소리내어 주님께 부르짖을 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간절하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양원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강단 기도하는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위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마하나임이에요. 강단 기도는 마라나타 아닙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이죠. 강단 기도는 달리다굼이고, 오늘 찬양이 마하나임 찬양단이군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4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여전도회에서는 금식 기도한 것을 감사헌금을 이렇게 또 구제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감동이 되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여전도회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따라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금요일인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시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는데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해 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인물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명령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코앞에 감람산을 계곡을 하나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가시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 멈칫하기 쉽습니다. 그게 본능이 아니던가요? 인간의 본능은 고난이 앞에 있으면 주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던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당당하게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이기고자 우리 주님은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러시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서서 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당당히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순종할 만하지 않아요? 그만큼 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해로운 명령을 하실까요? 나에게 해가 되는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당당하게 앞서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될까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서 나귀를 타려고 나귀가 필요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말을 타고 성전가를 부르고 개선가를 부르며 그들은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던 거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뿌리쳤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렇게 날립니까? 이 말이지요. 싫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 왕이셨습니다. 왕이긴 왕이었는데 그분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평화에 관한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왕을 거절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흙을 쌓고 사방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으니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결국은 멸망이 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이들은 여러분 이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 죽어지는 비참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만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평화의 왕을 거절했어요. 평화의 왕을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시며 그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복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에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함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평화가 필요합니까? 참, 평안이 없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풍성한데 왜 그리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지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것에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이 평화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명령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나귀 주인에게도 명령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이 마을 맞은편으로 가거라. 가거든 이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끌고 오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명령자이신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 사랑하셔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아니실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복수일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관여하시고 함께하신 사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명령이든 그분은 명령을 내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시던가요? 그렇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가 인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파라는 미명하에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파괴시키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류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신 대로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이 지구가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뉴에이지 사상이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요. 이제는 부모조차도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길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아니 죄의 저주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옳은 길 같고 바른 길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명령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자이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갑니다. 가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은 다 멸망의 길이에요. 주님이 명령자이시고 명령자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라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세요. 우리 주님이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세요. 예, 그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복된 길이에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금요일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라 하실 때 가정으로 가시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할 때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사회로, 그리고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라 할 땐 여러분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세요. 어디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앞서 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라면 당당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맞은편로 가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놀라운 걸 보게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착착착 박자가 맞아 들어가요. 가래요. 갔더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타나요. 나타나요. 제자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봤어요.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나귀 새끼는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으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봤겠어요? 그들이 그게 어떤 의미를 두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 나귀 새끼 있네? 하고 지나갔겠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야, 보리라고 하더니 진짜 보이네.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에게 할 말까지 가르쳐줬어요. 참, 우리 주님은 앞을 보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겠나요? 너희들 왜 이거 풀고 가니?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풀어서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 누구길래 이걸 끌고 가려고 합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항상 그래요. 저 아래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절대로 나 혼자 강단에 있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올라올 때도 주님 부탁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얘기치도 못했던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가 돼요. 내가 은혜가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당신께서 필요로 하시는 말씀들을 감화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사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그 말씀 다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완성하잖아요. 완수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의 길은 좀 힘들고 고난일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순종은 큰 역사를 낳고 작은 순종은 작은 역사를 낳습니다. 때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해 본 사람이 또 순종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지. 기도도 맛을 알아야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도 맛을 알아야 말씀을 봐요. 다윗이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맛이에요. 기도 여러분 맛들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도 맛을 알아야 돼요. 순종도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헌신도 맛을 알아야 돼요. 해본 사람, 그래서 뭔가 맛을 아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더 큰 도전을 하게 되고 더 큰 헌신과 순종과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본 사람이에요. 맛을 아는 사람이 한다니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맛을 알게 해줘요. 그 맛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 순종했더니 야 순종해, 이게 맛이 있네. 이걸 알면 다음에 또 순종해야지. 또 순종해야지. 근데 똑같은 걸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순종이 점점 커지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입이 쩍 벌러질까지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맛을 아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던 나귀 새끼 주인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는 마당에 묶어놓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해요? 임자들이래요. 아니,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임자가 몇 명이라는 말이에요. 임자들이 이르되 그랬잖아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귀 한 마리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인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나귀 새끼가 굉장히 소중하던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 어쩌면 여러분 그들의 생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풀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꾸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지? 예? 난 과거에 두렵던 얘기 나올 때도 항상 그래요.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 거 자꾸 갖고 가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주변에는 나귀 새끼가 아니고 나귀들이 몇 마리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좀 거기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마리? 왜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 꼭 달라고 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것이었느냐?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선뜻 내어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비록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많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없어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거 보면 막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면서도 가슴이 저려요. 가슴이 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내놓잖아요. 망설이지 않고 내놓잖아요. 드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나귀 주인은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렸어요. 예? 참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헌신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아니었을까요? 마침내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종은 평범한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 새끼 주인들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내어놓을 준비 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내가 쓸 때니 좀 내놔라
하면 여러분 내놓을 준비 되셨어요? 그것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시간 달라면 주시나요? 나의 몸을 달라고?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괴로움 앞에 눈물도 흘리고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그분의 보혈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모든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과연 그분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욥의 위대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적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 위대하지 않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주신 그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분의 절대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분의 절대적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욥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동방의 갑부였던 자가 거지가 되어지고 건강했던 욥의 몸이 온몸이 병들어 버리고, 과연 이랬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취해 가시오니 주님 찬송합니다, 이게 나올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물론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어려서 심장수술하고 할 때 이 말씀이 제게는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 그래, 하나님이 이 딸아이의 생명을 주시는 만큼 함께 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 그 다음에 주님이 취하시면 드려야죠.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제2의 창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창조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는 제2의 창조 사역을 이루신 거죠.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 육체의 죄의 본능에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아니었지만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것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사탄 마귀의 것이요 죄의 것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 이전되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이 쓰시겠다 하면 그분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분의 것이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사세요. 그분이 쓰시겠다 할 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지막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내 심장 박동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한평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것 취하시니 주님, 나를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떳떳이 갈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 뭘 드리냐 하면 내가 가진 소유를 드립니다. 자, 내가 가진 물질 드립니다. 내가 가진 건강 드려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헌신, 재능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다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안 드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안 드려요. 내 자존심 건드리지만 내 자아를 드리질 않아요. 다른 건 다 드리는 거 좋아요. 주님, 근데 나는 못 드려요. 내 자존심 못 드려요. 주님,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 주님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재물이 필요할까요? 소가 필요할까요?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안심, 등심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돈 좋아하시나요? 우리들처럼 주님 돈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자아를 드리고 내 자존심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난 그게 원하고, 내가 원한, 내가 소중한 건 난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정의 전인격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좀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해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그분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귀한 주님께 드릴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은 명령자이십니다.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자 그대로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요. 참 아름답고 도전이 되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날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분 그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당당하게 좀 나아갑시다. 우리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용맹을 스럽게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게 좀 십자가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 가자는 거죠. 그분 순종해서 손해 안 나요. 절대 손해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나귀 주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당하신 그 고난, 희생, 그 피 흘리심, 생명 내어주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 붙잡고 이 아름다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주님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주님 드리겠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언제 어디선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